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역이 말하되 내가 알기에 이는 아름다우니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의 그는 나를 위하라. 그는 나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모습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으로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로 바로와 그의 은지하를 내리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이제 다니면서 제단을 쌓죠. 그래서 그 제단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 자손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신과 같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될 그 후손들이 밟을 그 여정을 이정표로 남겨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후손이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 밟은 그 여정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그 남방 지역, 네게부 지역에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은 조금만 이제 거기에서 서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항상 물과 그리고 식량이 풍족한 편이었기 때문에 내가 잠시 기근을 피해서 거기에 머무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인을 남자의 소유로 여기고 있던 때였고,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이제 죽여서 그 여인을 뺏는 일들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낯선 땅인 그 이집트로 가서 혹시나 나의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뺏어가기 위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남편 되시는 분들은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정말 큰 다행이다라는 그런 표정들을 지금 지으시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셔야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마누라 때문에 걱정할 일 없어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위험이 없는 좋은 때에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에게 너는 나를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남매 사이였기 때문에 다만 부부의 티를 내지 말자는 것이죠. 내가 너의 남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너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오빠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 이집트에서 실제로 우려했던 일이 생깁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떤 하나 미인이 자기 오빠와 함께 이집트로 들어왔다라는 소문이 이 이집트 각국에 곳곳에 퍼지게 됐고, 그게 이제 애굽의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라를 그 왕궁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매형이 됐죠. 그래서 매형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혼수품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일은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기근이 들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많은 후손을 허락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동시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인정할 수 없다. 오직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만 약속을 이룰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까지 함께 이 약속에 포함되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자기의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에 사람들 앞에 부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게 됐고,
그래서 결국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무산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아무도 이것은 질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가 이 재앙을 당한 후에 이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내가 취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매형으로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왜 너의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 나한테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게 하느냐. 만약에 사라가 너의 아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더라면 사라를 내가 취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을 꾸짖고 책망을 하면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결국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쨌든 자기의 이 위기는 벗어났지만 이방인인 그 애굽 왕에게 큰 책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70세에 가까운 이 사라를 왜 이집트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죠. 사라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65세는 최소한 넘었고 70 가까운 노인인데 그의 어떤 부분을 보고서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건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기준은 시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되도록이면 어려 보이거나 젊어 보이거나 피부에 주름이 없거나 늘씬하거나 또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 이런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몇 세기 전에 그려진 미인도를 보면 사실 오늘날 관점으로 봤을 때 미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름답다고는 미의 기준은 우리 시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한참 흐르는 후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젊고 어린 것을 아름답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사라와 같이 관록이라든지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그 믿음이 성숙한 것이었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기근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버텨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이 기근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어떻게든 살아갈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만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의 가족만 다스리는 지극히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 라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이집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집트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눈치를 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이집트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땅에 있는 권력자들, 왕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만 내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지를 못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이 책망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문제죠. 우리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대로 그렇게 교회 밖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까봐 조롱을 받을까봐 크게 손해를 볼까봐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과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과 하나님이 한 발씩 걸쳐놓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모든 비난이 비롯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는 교회를 다니고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책망을 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갖지 못했던 것,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나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귀회주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맞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음악 장르 중에서 힙합 좋아하세요? 저보다 조금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힙합을 거의 안 좋아하실 텐데, 저도 힙합 가수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온몸에 문신을 도배를 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초면에 반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힙합 가수들은 다 반말이에요. 여기가 들어가면. 그리고 힙합이라는 장르 갖고 있는 특징이,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알았는데요, 자기의 그 내면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자유분방하죠. 그리고 욕설이 많이 들어가고 돈 자랑 이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들도 막 퍼부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힙합을 절대 듣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제 딸이 힙합 가수를 한 사람 소개해 줬습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한 친구인데요. BHWY, BY라는 친구예요. 제 친구는 아니니까 형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형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랩 가사에 그대로 실어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몇 구절만 가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인데요. 시간은 가지, 그 시간 속에서 기도로 나는 매일 손을 모으고 하늘로 부르짖어. 의심 대신에 확신을, 두려울 땐 담대함이 늘 나에게 머물도록. 내가 나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게 날 세우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경건하게 이 가사를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가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곡과 다를 바가 없죠. 내용 자체는. 근데 이걸 랩으로 불신자들 앞에서 부른다는 겁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보세요. 같은 노래인데요.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을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네. 이러면 찬송곡이잖아요. 내 힙합이니까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인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신앙 고백들, 찬송들과 다를 바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을 믿는 그 대중 가수들이 그 찬양곡을 음반을 취입을 하거나 아니면 간증 집회 같은 곳에서 찬송을 부르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죠. 근데 이거를 교회가 아니라 클럽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춤을 추는 그런 곳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리고 또 대학 축제 같은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그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걸 노래로 풀어서 사람들한테 부른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말, 기독교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 젊은 사람들이, 물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노래에 호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풀어낸 그 곡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고 지금도 그 음원 차트 3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갖게 된 생각이 있는데, 제가 물론 좋은 쪽으로 보기는 하지만 많은 기대를 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형제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 뿐이지 그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그 감화를 받아서 회심을 하게 되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연예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명세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많이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사실 연예인 생활을 하게 되면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변질되는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큰 사고 안 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음악을 오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바람만 있을 뿐이지, 그 친구가 세상을 바꾸거나 문화계를 지배하거나 이런 기대는 갖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떤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그 방향성을 제시를 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기독교가 지금까지는 세상 앞에서 사실 많은 영향력들을 행사를 했고 세속적인 권력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영향력이 넓어질수록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기독교를 더 싫어하게 됩니다. 거부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면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기독교라는 그 신앙적인 색채를 빼고 다가가는 지금까지 전략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CCM 같은 곳인데, CCM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오늘날에는 총칭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원래 CCM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내용을, 신앙의 그 색채를 빼고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는 것, 이제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위로 이런 내용들은 담겨 있지만, 그것이 비롯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하고, 그리고 거부감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었죠. 교회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화센터라든지 구제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어야 될 가장 핵심이 되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복과 은혜 이런 것들은 사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했죠. 싫어한다는 그런 이유로. 근데 이제는 그것을 감추지 않아도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오늘날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친구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많아도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예수님, 십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받아들였는데 다만 너무 식상하고 더 이상 듣기가 싫다 이런 것이었죠.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 중에서는 교회에 실제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소하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이 형제의 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신선하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세상 앞에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거부 없이 다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도 충분히 물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있지만 충분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내가 가진 그 신앙을 인정받을 때가 지금은 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나아가야 될 길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 일을 처음 시작을 한 이 친구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찬송가를 교회에서 부르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가지고 거기에서 찬송가를 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민망함을 견딜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거는 취미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될 대중 가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이 형제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친구가 아니고 24살이거든요. 저는 45이고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형제의 그 가사를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걸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노래를 할까라는 그런 갈등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힙합이라는 음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형제는 깨달은 겁니다. 다른 노래의 가사를 제가 좀 또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가수 한 사람 소개해주는 것 같은데 전혀 개인적인 친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길 이 힙합이기 때문에 약간 욕설은 없는데 비속어는 좀 섞여 있어요. 자속한 표현이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사람들은 말하길 내 겉모습은 양아치 허나 내 심장엔 예수의 피 그게 내 가치 그를 자랑함이 가장 나답지 우리를 사랑함을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흠과 티 없는 그분이 맞이한 건 죽음 난 드리기로 결심했어 내 영광과 모든 꿈 이런 내용입니다. 힙합이라고 하는 음악 장르 자체가 자기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형제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힙합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게 가장 이 힙합의 정신을 살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꺼내놓지 않고는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종교적인 색채는 빼고 해라라는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형제가 갖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또한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그 아내를 노리고 있을 사람들이 많을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불신자들이 대부분이 청중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 크리스찬 가수나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 이 예배가 마쳐진 후에 나가야 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나 사실 그 처지와 상황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굳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교회 다녀라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비난들 내가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야기된 모든 그런 피해와 손해들을 우리가 요리조리 모면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당장에는 편해 보여도 그 끝에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 왜 이렇게 기회주의적인가?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인가 하는 그런 책망을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또 한 가지 길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 뻔히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알고 그것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내가 당하게 될 것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지금 그의 능력에 장중해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사람은 물론 반드시 그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솔직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에 서 있습니까? 말씀을 한 구절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세 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는 키가 3m가 넘는 전쟁이 능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특정한 신이 어떤 지역과 민족을 다스린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다스리는 신이 더 센지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센지 신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발하는 것은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 너희가 와서 증명해봐라 라는 것이죠. 내가 알기로는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보다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훨씬 더 강력하다. 한번 붙어보자. 지금 이것을 도발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의 도발 앞에서 아무런 소리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그런 중입니다.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을 챙겨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이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서 갑옷이 맞지 않고 칼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맨몸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 다루는 물맷돌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네가 지금 모독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군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속해 있는 그 블레셋 군대까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직 세상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나중에라도 이 기록을 통하여서 알게 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온 세상 가운데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증거하게 됐습니다. 어린아이이고 갑옷도 맞지 않고 칼도 줄 수 없었던 이 다윗이 키가 3m가 넘고 전쟁에 능한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무모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신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양을 칠 때 내가 이 물맷돌로 곰이나 그리고 어떤 그 맹수들을 쫓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대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아름답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은 없죠. 진짜 싸움은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만큼 이 예배 이후에 그리고 이 교회를 나가서 세상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세상과 등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 잠시 머뭇거리게 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신앙 양심으로 내가 당연히 거부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거부했다가는 크게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적당히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게 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연단해야 될 그 시간에, 그리고 또한 교회에 그런 어떤 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해. 바로 그 시간에 나의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서 내가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그 시간만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나의 마음, 그리고 이 자리를 주장하신다는 그 확신만큼 세상에 나와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자꾸만 핑계를 대고 변명을 내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찌되든지 간에 이집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는 눈에 보이는 이적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기근을 만난 가나안에서 자기의 목숨을 누리고 있는 이집트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세상 앞에 용기 있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이 예배당을 가서도 이 예배를 마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개인적인 시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비난하지 못하도록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적어도 우리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탁월한 일꾼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